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고난 그것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성장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부유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 웃음이 있었고 행복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심이 없거나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상황에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이해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철이 없어서 엄마가 라면을 끓여주는데 그 곤노 아세요? 곤노? 이게 곤노예요. 덕선이가 곤노에 라면 끓이고 있습니다. 곤노에다가 라면을 끓이고 젊은 세대들은 이게 뭔가 싶을 거예요. 이게 곤노입니다. 곤노에 라면을 끓일 때 라면만 끓여주면 좋겠는데 라면만 끓이는 게 아니라 뭘 넣죠? 국수를 넣어가지고요. 맛이 없어요. 국수 넣으면. 그때는 그게 너무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양을 많이 해야 돼요. 국수를 내야지 양이 많아요. 7명의 식구가 라면을 먹는데 사실은 국수를 먹는 것 같아요. 라면은 하나 내지 2개 넣고 국수에 넣어가지고 7명의 식구가 먹는 거예요.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 뭐 맛이가 있겠어요. 그때는 그게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이해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서 하는 가족 특성이나 구역 예배 때 즐겨 부르던 찬양은 찬송가 519장, 지금은 찬송가가 바뀌었어요. 장이 바뀌었는데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가족 특성의 18번이었습니다. 아니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양 사실 엄청나게 근심이 많은 그런 인생살이였는데요. 근데 왜 이 찬양을 자주 불렀는가 생각해 보면 이 찬양의 가사에 답이 있어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풀어놓은 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피한 거죠. 그랬더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었던 거죠. 사실 당장 힘든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었지만 두려움과 한숨이 변하여 기도와 찬양이 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어떤 사람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가 이것을 누립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많은 성도들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전 세계의 많은 성도들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그렇게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또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제가 강구는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매일 금식해도 좋겠지만 금요일 점심 같은 경우에는 금식도 하면서 그렇게 예물을 준비했다가 부활주일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 역시 특별 새벽 기도회로 감사의 마음을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마음을 드릴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빌라도입니까? 그 당시에 총독이 빌라도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형 판결이 내려지자 27절에 보면 군병들이 바로 예수님을 총독의 관정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았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총독의 관정 안에는 600명의 정예 요원들이 있어서 유대인들의 반란을 막고 그곳에는 수많은 무장된 그런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군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수치를 먼저 당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것이 이미 구약의 시편 22편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이미 1000년 전에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많은 항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러지는 사자 같으니라. 보십시오. 많은 항소가, 힘센 소가, 바산은 요단 동편의 땅입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다. 이것은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온갖 멸시와 고난과 조롱을 받으실 것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이미 기원전 10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런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이 예언된 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졌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28절에도 보면 로마의 군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렇게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29절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관정 안으로 들어가셨고 옷을 벗겼었고, 홍포라는 것은 왕의 붉은색 자색 옷입니다. 왕의 옷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조롱하는 것입니다.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했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렸습니다. 왕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왕의 홀이 아닙니다. 갈대를 손에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들이 무릎을 꿇었는데 그것이 정말 존경하는 마음입니까? 정말 왕으로서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었습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희롱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왕의 지팡이가 아니라, 왕의 홀이 아니라 갈대를 손에 쥐고 그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조롱당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이제는 자신들이 갈대를 손에 쥐어 주었는데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그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여러분, 갈대로 머리를 친다고 해서 아프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굉장한 수치감이죠. 엄청난 수치감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수치와 조롱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할 때, 사회생활할 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서도 또 세상의 직장 생활 속에서도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그때의 그 수치심은, 그 마음은 평생 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직속 상관이 불러서 1대1로 수치를 주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직장의 동료들을 다 불러 넣어놓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학창시절 때에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은 다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놈의, 죄송합니다, 이해하시고 들으십시오, 그놈의 육성회비는 도대체 무엇인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까? 가난하여서 학비는 면제되어도 그놈의 육성회비가 도대체 무엇인지
선생님들은 또 그 위에서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그 위에서 계속해서 푸시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육성회비 내라고, 그 육성회비 내라고 그렇게 학생들에게 너 지금 뭐 하냐, 너 지금 그 돈도 없냐 하면서 그렇게, 그 돈도 없습니다. 실제로 없는데 그 돈도 없냐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모욕감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이 생깁니다. 모욕을 안 당하려고, 수치감을 안 당하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무리가 있고, 공부라도 잘하면 선생님이 인정해 주니까, 아니면 상처를 받아서 아예 멀리 하든지. 왜 자녀들이 학교에서 소외되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부모는 마음이 무너지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의 마음도 무너지고, 부모는 자녀의 아픔의 소식을 들으면 잠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 자녀가 받았을 그 상처와 내 자녀가 받았을 그 수치감 때문에 부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내 자식이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의 의미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왜 울까? 왜 울고 있을까?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희롱을 당한 이후에 이제는 홍포를 벗기셨습니다. 그리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끌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35절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그 옷마저도 이제는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갔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4등분으로 나누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시편 22편에 보면 이미 예언된 대로 제비 뽑아 가진다는 예언된 대로 그대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왜 온갖 수치와 희롱과 조롱을, 자신의 속옷마저도 그렇게 제비 뽑아서 그렇게 그런 상황을 맞이해야만 합니까? 왜입니까? 먼저는 우리의 죄값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원래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죄를 짓기 전에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끄러움 자체가 뭔지 몰랐습니다. 무엇이 부끄러운지, 수치감이 무엇인지 그것도 몰랐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한 이후에 그들이 부끄러워했습니다. 말씀을 보시죠.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를 범하기 전에는 부끄러움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죄 짓고 난 이후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벗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벗은 줄 알았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그토록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죄를 범한 이후에요. 그토록 가까이 했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의 나무에 뒤에 숨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온갖 수치와 조롱을 받으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왜입니까? 그 수치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죄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합니다. 죄의 싹스 뭐라고요?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불행이 오고, 죄로 인해서 수치가 오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옵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제일 첫 시간에 우리 교회 오면 배웁니다. 우리는 원래 주님과 안에서 행복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 때문에 불행이 찾아오고,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고, 죄로 인해서 불행이 찾아온 이야기를, 이 스토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진정한 행복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고 온갖 수치를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적인 이 의미가 뭐냐면 다 값을 지불했다, 내가 다 완불했다, 이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고 형벌을 받고 죽음으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다.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온갖 멸시와 희롱과 수치를 받으셨나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수많은 상처와, 오늘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가운데 있는 또 다른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상처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상처와 또 그 수치에서, 그 수치감에서 건져내기 위함도 있습니다. 제 말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는요, 수많은 상처와 수치심이라는 이 감정이 계속해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수치심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에게 수치심이라는 것은 자신이 감추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가 감추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제 문제일 수도 있고 나의 연약함일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감추고 싶은데 그 감추고 싶은 그 부분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을 수치심, 수치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요, 그 수치심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상처와 수치심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난한 게 수치심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자기 방어 기제가 납니다. 전혀 가난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들키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다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먼저 한번 잠시 한번 볼까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이 여인의 이 수치감,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이미 도망쳐 버렸어요. 어떤 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은 이 여자만 잡혀서 온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율법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도 된다고 하는데 돌로 치려고 돌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이거 밝혀지면 굉장한 수치심인데 심상치 않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다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에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심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는 이가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이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없습니다.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 없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니 그래 없는 거 맞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에게 이보다 더 큰 축복의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수치심과 죄책감에서 이제는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어쩌면 베드로의 모습에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한 열정하지 않습니까? 말구의 길을 잘랐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베드로처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베드로도요, 근데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굉장한 수치감을 느끼게 됩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 다른 제자는 몰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죠. 그런데 어린아이의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부인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닭이 올 때 깨닫게 되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깊은 어둠 속에서 나와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다른 사람 비교할 거 없고요. 제가 한마음 교회에서 제가 예수님 제일 사랑합니다. 제가 한마음 교회에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고 제일 잘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정작 내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내 방식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닭이 온다라는 것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닭이 온다라는 것은 깨닫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 가운데 더욱더 많아지기를, 지금도 많겠지만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닭울음 소리 듣고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깨달아지는 그 하나님, 그 은혜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 그 말씀이 생각나서 깊은 어둠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깊은 그 어둠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용기, 통곡하면서 울으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 용기 말이에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어느 날 예배를 드릴 때 목사도 그래요. 막 가슴이 떨릴 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막 설교를 막 그렇게 막 소리치며 설교하는 게 아닌데 내 마음이 너무너무 따뜻할 때가 있어요. 주옥같이 말씀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내 심령이 가난할 때, 내 심령이 가난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할 때, 정말 몸된 교회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울 때, 그때 그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들이 너무너무 절절하게 느껴져요.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고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와 수치심의 문제는요, 베드로에게도 있었어요. 베드로에게도.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이 여인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수치심의 이야기가 이 여인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베드로만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고, 이 땅에는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수치감을 안고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안 드러난 것 뿐이지, 수많은 수치심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색을 하기 싫어서 그렇지, 오늘도 너무 많은 상처로 수치심으로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상처와 수치심을 숨기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숨긴다고 숨겨집니까? 숨겨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도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풀어놓아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 토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토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요. 내가 주님 앞에 토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언젠가 이야기하겠지만 교회를 우습게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 짐을 풀 때에 찬양의 가사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지고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수치감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상처는 떠나가게 될 것이고 참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흘러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외모에 대한 수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최고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안 물어보면 좋겠는데 물어봅니다.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목사님 성형수술해도 됩니까? 성형수술해도 됩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눈빛이 지금 가장 반짝반짝거리고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힘이 듭니까? 목사님 자꾸만 눈썹이 찔러서 눈을 찔러서 제가 쌍꺼풀 수술했으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 힘듭니까? 그러면 여러분 거울 보면서 성질 부르지 말고 그냥 수술하세요. 단 수술하고 거울 볼 때마다 좋은 모습이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더 좋아졌으면 찬양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 수술 중독은 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모습 사랑하십니다. 천국에서 공사 중이라고 하잖아요. 이야기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왜 공사 중입니까? 하도 한국 사람들이 찜질방을 좋아해서 뜨거운 가마솥 좋아하니까 지옥불 더 데핀다고 공사 중. 또 하도 전 세계 사람들이 하도 태어날 때 원판 보존의 법칙이 있는데 태어날 때 얼굴과 하도 많이 성형해가지고 이 사람이 저 사람 맞나 싶어가 천사들이 헷갈려가지고 공사 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짜증이 나서 성질 부르지 말고 그냥 하십시오. 육신을 예쁘게 가꾸는 것,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저 오늘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 어떤 분이,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여기에 뽀드락지 났네요. 그거 뭐 안 난 게 더 좋습니다. 이게 만약 좀 더 심해지면 좀 병원 가서 피부과 가면 됩니다. 그렇죠? 아름답게 가꾸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피부과도 가고 그리고 그렇게 가꾸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뭐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삭막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게 예쁘게 풍성하게 마음을 위해서도 영의 양식을 성경 통독도 하시고 개인적으로 묵상도 하시고 고난주간 새벽기도도 나와보시고 그렇게 공급하십시오. 성경 통독할 때 우리 시니어 아버지 어머님들 암송 구절 올리는 거 우리 집사람이 들려주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그렇게 하시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여러분 뭐 하고 계세요? 말씀도 묵상하시고 아름다운 찬양도 들으시고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조금 내서라도 벚꽃도 좀 보시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를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도 아름답게 갖고 가시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여러 가지 수치심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금도 끙끙대고 잠 못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수치심 때문에 인생을 자꾸만 더 안 좋은 곳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갈 때 그 상처도 그 수치심도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그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 돼요. 아름다움이다. 얼굴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더 주님 앞에 아름답게 가꾸며 나가는 그래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온갖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제 싹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종류의 상처와 그 수치감을 이겨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찬송가 563장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시니어 소풍 가기 전에도 갈 때도 이 찬양 불렀는데,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3절의 가사에 보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이것이 기독교의 독특한 점이죠. 세상은 연약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연약하면, 세상은 약하면 우리를 무섭게 공격해오고 우리를 얕보고 우리를 무시하고,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독특하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어떻게 얘긴다고요? 더욱더 기이 여기사. 너에게 상처가 있니? 너에게 수치감이 있니? 너에게 아픔이 있니?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더욱 기이 여기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두 번째 가사에 보면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이 가사에 보면은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보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찬송가의 원 제목은요, 높은 곳에서 우리를 본다 이런 의미보다는 원 제목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죽기 위해. 원 제목이 그렇습니다. 원 가사가 그렇습니다. 원 가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수치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좀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고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결코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이삭을 바치는 것이.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벽에 대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다윗이 목동을 칠 때 형들은 이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누군가 할 때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어쩌면 어떤 맥락에서 목동을 칠 때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때가 되었을 때 사용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을 드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대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한마음의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의,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알량한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 정말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온 인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돈이 없습니까? 가진 것이 없습니까? 우리 그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그 드리는 것을,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마음을 준비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기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의 삶과 너의 자녀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너의 마음을 열 수 없겠니?
라는 이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 내가 너의 앞길을 좀 인도할 수 있도록 너의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거 너 손에 꽉 쥐고 있는 그거 나에게 맡길 수 없겠니? 결국 그것 때문에 결국 그것이 여러분에게 수치감을 줄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자유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고난 중간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우리가 찬양합시다. 마음을 드리며 주님의 은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 다시 한번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꿈도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아온 길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를 볼 때 나는 굳건히 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여러분 또 자신들을 하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왜 스스로 무시하세요? 왜 스스로 내 자신을 하찮게 여기세요? 왜 스스로 상처 가운데 수치감 가운데 살아가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하신다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더욱더 내 자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편에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마음의 수고를 대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건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